올림픽 승전보가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또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여자 배구 또 2위를 내고 말았습니다. 강호 터키를 극적으로 이겨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죠. 보니까 감독, 선수 이 모두가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일 맏언니라고 하는 이 김연경 선수 참 리더십이 많이 주목받고 있죠. 이 김연경 선수 파이팅이 아주 넘칩니다. 그 열정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엄청 이 파이팅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또 선수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그 모습이 많은 국민들한테 위안과 감동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의 화끈한 리더십이 우리 배구를 더욱 끝까지 선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제자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 하면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일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유명한데,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젊을 때는요 굉장히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끈하다 못해 아주 울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한 성격했던 인물입니다. 뭐 다혈질에다가 높아지려는 마음도 많았고요. 그런데 속은 또 되게 좁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죠. 본문은 이러한 사도 요한과 관련된 일화 두 개를 우리에게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화,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훗날 영적으로 미성숙했던 그 젊은 날을 회상하게 될 때 아주 얼굴이 화끈거렸을 만한 그런 일화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종이 되었다 생각하면 은혜도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서로 누가 높은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높냐?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같이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면 그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뭔가 좀 정색을 하고 하시면은 우리는 좀 알아들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뭐 영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척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고개를 자신 있게 끄덕이시네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예수님 마음을 좀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참 무거웠겠죠.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 제자 요한이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 운운하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얼른 화제를 돌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겪었던 그런 일을 끄집어냈습니다. 49절이
그 내용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서 자기들한테 미리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저작권 침해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라인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말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말이죠. 예수님 나 이쁘죠 하면서 뭔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우리가 아는 주님과 참 많이 결이 다르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기 모습을 좀 과시해 보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제자 요한이 얼마나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이었는지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법칙은 세상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 법칙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말장난 같은데 지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죠. 주님은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처럼 내 편, 네 편 나눠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애들 소견이고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소인배나 하는 일인데 지금 제자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중에도 보면 너무 내 편만 챙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만 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들 소인배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참 이런 소인배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보이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요한의 말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50절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반대만 안 하면 우리를 지지하는 자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뭔가 잠재적인 적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기 쉬운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대만 안 하면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통이 크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주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속이 좁아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따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반대만 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고 사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인인 어느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런 글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이 두 딸을 두 딸을 데리고 있는 저가 참 인상 깊게
들은 편지 내용이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내 딸아, 너의 남편감으로는 정직한 사람을 구하고 그의 정직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어라. 편히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떠한 다른 조건보다도, 다른 여건보다도 존경할 만한 도덕적인 성품, 그것이 있으면 높이 사기를 바란다. 다른 어떤 위대함보다 영혼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또 다른 것의 부유함보다 마음의 부유함을 많이 생각하려무나. 이런 글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뭐 자녀들이 외모 보면 그래 외모는 좀 봐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돈이나 직장 뭐 이런 현실적인 기준 고려할 건 고려해야죠.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런 세상 기준에만 얽매여 있지는 않는지 그런 점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실하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은 웬만큼은 밥벌이하고 살 줄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표정들이 그렇지 않나 봅니다. 참. 영혼이 건강하고 신앙이 있으면은 여러분 끝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챙겨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유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 될 사람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한지, 우리 아이들을 많이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부유함이 있으면 결국은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람 복 주실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돈이 없더라도 마음이 넉넉하게 되면요. 결국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부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화입니다. 51절 하반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엄숙한 시간들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여정 가운데 먼저 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사자들은 앞서 가면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했겠죠. 그러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낸 제자 그 사자들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겁니다. 싸늘하게 대하고 뭔가 적대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일행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53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냉대하고 소외시켰는지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 감정, 이 차별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일환으로 예수님 일행을 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왜 환대해 주어야 되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옹졸한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한테 많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소개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로 여긴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 외세 침략에도 자기의 순수한 혈통을 고수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뭐 아수르 등 그 외세의 침공이 있을 때 이방인들과 혼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그런 혼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아예 이방인 취급해 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태도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대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운하고 또 서러웠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좋은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으로 유대인들을 대하게 된 것이죠. 이런 어떤 오래된 원한 관계가 있었던 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 일행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 참 잘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사마리아인들보다 더하면 더해지 이 제자들도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제자들이 전해 듣게 되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에 분개하면서 54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성질이 어떻게 이렇게 사납고 불같은지 모릅니다. 이 일에는 특히 요한이 더 분개했습니다. 별명이 울의 아들이라고 했죠. 별명이 그렇게 붙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상에 제물을 태웠던 그런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는요, 그 불이 내려오더라도 그 제물의 위에 불이 임한 거지 사람들한테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마을에 불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시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분노, 혈기, 악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좁고 옹졸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왜 이렇게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척하니까 기분이 무척 상했겠죠. 게다가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곳이거든요.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대해주니까 엄청 섭섭하고 또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이 밉다고, 북한이 정말 제대로 잘 못한다고, 우리가 북한에다가 하나님 미사일을 쏘아 주십시오, 폭탄이 내려앉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한은 그런 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말을 쏟아낼 때는요, 그 안에 상한 감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또 섭섭하고 울분이 가득한 그런 모습은요,
결국 분노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떤 분노가 결국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적대감이죠. 이 상처난 마음에는요, 적대감이나 분노가 빠리를 틀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의 상처는요, 언제든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상처가 잘 안 생기게 하거나 상처가 생겨도 이게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그것이 적대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할 듯 싶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더라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오늘 모습 보면요, 정말 달관한 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들을 제대로 훈계하려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격분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55절이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고는 다른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은망덕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일행을 환대하지 않은, 심지어 배척한 듯한 그런 모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평정심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열을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주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사명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아무하고도 맞짱 뜨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의연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로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상처를 안 받았겠죠. 상처를 안 받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분노도 없었던 겁니다. 적대감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빠리를 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때로는 보면 신앙생활에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상처를 입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은 높아지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존감이 무척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은 많이 높아진 그런 분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자존심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설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해도, 내 안에 상처를 줄 만한 그런 말을 해도 그게 내 안에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나를 아주 악한 감정으로 돌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열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소망이 가득한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자라는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당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도 늘 어린아이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많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것, 일종의 영혼의 백신을 맞는 겁니다. 백신이 뭐겠습니까? 저항하는 힘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뾰족하게 말하고 비수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이 그리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요, 직장 다닐 때 보면은 뭐 조금만 제 자존심을 건드려도 막 제가 이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뭐 아이들이나 집사람이나 제 화를 돋궈도 요즘은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족들하고 좀 뭐 사실관계를 규명해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채워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가게 되면요, 뾰족한 마음을 뭔가 저항하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 우리 안에 어떤 자국으로 남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상대를 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를 너무 높게 생각해서 이 오해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발끈하실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안의 분노,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영성의 길이죠.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 우리가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안 싸우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도 싸울 땐 싸우거든요. 근데 금방 화해하는 거죠. 그리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웃으면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웃으면서도 싸울 수 있더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 일화가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 얼굴이 좀 못생긴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선거 유세에서 이 상대 후보가 얼마나 이 링컨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을 헤집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요, 링컨 대통령들어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다. 그런 공격까지 해댑니다. 이때 링컨이 뭐라고 말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머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의 평정심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화를 낼 만한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여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일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뭔가 좀 마음을 점점 넓게 가지고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뭔가 주님과 가까운 사이구나, 그렇게 봐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며 살다 보면요, 우선 내 안에 좋은 기운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뭔가 생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점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기댈 언덕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넘어진 사람, 인생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죠. 인생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하게 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뭐 딱딱하고 바른 말은 잘하는데 뭔가 남을 찌르는 말 잘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넉넉해지면 정감 어린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보면 내 영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도 환하게 하는 이런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 주기를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